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님에게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량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량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량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몇 개월 있었다고요? 7개월, 7달. 그런데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나가고 악성 종양이 돌아서 죽지 않더라도 정말 종양 질병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그리고 이 재앙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렀는데 대파해버렸습니다. 블레셋이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보다 어떻다? 힘이 세구나. 그래서 의기양양 그렇게 개선을 부르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우리 신보다 못한 신 그러면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던져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신상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부러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니 그 이후부터 막 그 땅에 재앙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또 아스돗에서 안 되겠다 가드로 옮기자. 가드는 더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봤지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다? 나라 전체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신전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이제 재앙이 그치는 게 아니라 막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곳 저곳 옮길 때마다 막 그 온 동네에 재앙이 퍼지면서 나라가 꼬리마리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돌려보내자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돌려보내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또 괜히 또 함부로 또 보냈다가 또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일이 커지면은 이거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점쟁이 찾아가서 어쩌면 좋겠노? 그냥 가들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겠습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야 된다. 속건 제물이 뭡니까? 속죄 제물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드리는 제물이 속건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잘못을 싹싹 빌면서 보내야 된다. 그냥 보냈다가 될 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 혼나면은 영악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살아남는 길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성난 엄마를 달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두 손을 모으고 그런데 막 때리면 때리라 막 눈에 힘 빡 주고 있으면 어쩝니까? 막 이래 몇 대 때리려고 했는데 눈에 힘 빡 주고 나는 막 죽으면 죽었지 막 잘못했단 말 안 해 이러고 빡 있으면 어쩝니까? 막 진짜 막 더 때려빕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주먹이 먼저 나가시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저는 동생은 좀 사고를 좀 많이 친 스타일이었는데 이해는 갑니다. 둘이서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얘기 들어보면 집에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고양이가 허리가 삐그덕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멀쩡했던 고양이가 왜 허리가 저 모양이 됐을까? 알고 봤더니 쌍둥이 두 놈이 고양이 등에 올라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불의를 못 참거든. 그것도 새끼 고양인데, 올라탔으니까 이제. 저 불쌍한 고양이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뭐가 빠르다고요? 주먹이 빨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몇 대 안 맞았는데 내 동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때리면은 와 머리 때리면 공부 못하면 막 책임질게가. 다리를 때리면 다리 때리면 내 못 걷는데 그러면 내 다리 부러지면 네가 책임질게가. 그런 거 막. 이제 손 때리면 글씨 못 쓴다고. 그럼 어찌 된다고요? 더 맞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집만 그랬을까요? 너희 집은 안 그러셨습니까? 다 그래요. 이제. 그래, 이제 이 제사를 지내도 어떻게 지냅니까? 이거는 싹싹 빌어야 된다. 그래서 속건 제물 같이 바쳐야 됩니다. 그냥 막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해야 이제 그래 이제 진정이 되고 그 신의 마음을 달래어 줘야 된다. 이제 세상 제사장들, 세상 점쟁이들 또 이제 그 정도는 좀 알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속건 제물 뭐로 바칠까요? 이랬더니 악성 종양 모양 금으로 만든 그리고 이제 쥐 모양 금으로 만든 쥐 이제 그걸 이제 딱 이렇게 5개씩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제물이 악성 종양 모양의 금이고 또 쥐 모양일까요? 그거 좀 징그러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앙으로 쥐가 급작스럽게 번성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쥐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쥐가 뭐예요? 쥐가 이제 세균을 옮기거든요. 쥐가 늘어나 보면은 이게 이제 잘 몰라도 그때는 의술이 크게 발달한 시대는 아니지만은 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도는 막연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앙이 사라져야 돼. 쥐도 사라져야 되고 종양도 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딱 무슨 모양으로 그 이제 재앙의 모양.
쥐의 모양, 악성 종양 모양으로 다 금으로 이제 정성껏. 근데 왜 5개입니까? 블레셋이 5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각 부족, 각 나라를 상징하는 그 금 5개를 탁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우연히 일어난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 언약궤 때문인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맞아. 언약궤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 언약 때문인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 우연히 그래 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연히 된 거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진짜 저 언약궤 때문이면은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저 언약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에이, 또 우연히 된 것 같고 너무 우리 오버하는 거 아이가?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이제, 저 언약궤 때문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저거를 처리를 해도 진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내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 아니, 수레가 뭐 없겠습니까? 근데 왜 새로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이 새 수레는 그 질이 안 나가지고 잘 못 달립니다. 수레도 만들어갖고 이제 좀 이렇게 잘 써먹어야, 기름 바르고 막 돌려줘야 이게 이제 잘 굴러간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 만들면 다 나무로 만들고 다 쇠로 만드니까 다 넣습니까? 다 끼워 놓으면은 뭐 그때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만드는데 다 이게 질이 나기 전까지는 빳빳하다 이 말이야. 빳빳하다. 그러니까 이제 새 수레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소가 좀 끌기 어렵도록. 좀 끌기 어렵도록. 그리고 이제 소를 끌고 오는데 어떤 소를 끌고 옵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러면은 이제 소가 한 번도 멍에를 안 메어보다가 이제 처음 딱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저 멍에를 메야 하는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짐꾼 인생이 되는구나. 주인님, 어서 내 목에 멍에를 메세요. 이러는 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너 이래 아무것도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뭘 더 건지면은 애들이 돌아봅니다. 막 돌아봅니다. 옛날에 소 키워본 사람들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고삐를 끼울 때, 그 다음에 쟁기를 지울 때, 처음에 할 때 사람 잡습니다. 첫 질 들일 때. 말도 그래요. 말도 원래는 다 야생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이제 길들여가지고 이제 다 고삐를 채워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인생 사람 태우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서 타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아들이 막 반쯤 돌아빌까요? 돌아빕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임이 뭐라고요? 그게 로데오 아닙니까? 그게 로데오 아닙니까? 그게 로데오 게임이라고, 그게. 그래 만들어진 게. 그렇게 길들인다고, 이제. 언제까지, 이제 순해질 때까지,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길을 들인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첫 멍에를 메어보는, 그러면은 곱게 멍에를 메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얼반 수레를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송아지가 있네. 송아지가 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짐승들의 모성애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강합니다. 다 키우면은 남남이 돼버리지만은 다 키우기 전까지는 그때는 정말 그 새끼 건들기 어렵습니다. 이래 떼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야야, 이 엄마는 이제 저 언약궤를 메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너희는 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까요? 아니면 그 소들이 돌아빌까요? 돌아비시오. 뭐 소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떼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지로 떼놓으면 그 송아지들은 엄마 찾아 산만리. 그 엄마들은 어찌할까요? 역시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할렐루야. 할 줄 아는 소리는 음매밖에 없어도 옆에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막 그 처량함이 한결같습니다. 이런 소들이 그것도 새 수레를 그것도 보니까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간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이겠어요? 몇 프로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소들이 그냥 수레에 그 언약궤와 그 속건 제물을 싣고 곧장 벳세메스 저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간다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왼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난리를 쳐가지고 막 수레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갔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소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곧장. 마치 꼭 어떤 모습이냐면은 누가 꼭 그 소를 꽉 쥐어들고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꼭 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꼭 누군가가 그 목을 꽉 비틀고 꼭 이렇게 끌고 가는 모양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소는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뭘 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소소리 처음 내봅니다. 내 이전에 이런 소리 내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도 처음 내봅니다. 내가 이렇게 소소리를 잘 내는 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소의 심정이 느껴지니까네. 소의 심정이 느껴지니까네. 기가 막히지요. 내가 들어도 놀래요. 할렐루야. 내가 이 소리를 몇 번 냈더니 성결하는 더 기가 막히게 내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들 내는 거 보세요. 더 기가 찹니다. 그거는. 표정까지 가가이라 그거는 막. 그렇게 울기만 할 뿐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형국입니까? 막 울고 있는 그 소를 누군가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데 끌고 가는 사람은 없어. 블레셋 통치자들이 끝까지 쫓아갔다 했잖아요. 왜? 혹시 누가 중간에서 조작하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갔겠습니까? 천사가 끌고 갔겠죠. 하나님이 보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끌고 가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갑다. 정말 직접 끌고 가시는 거 아이가? 그렇게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일어났다? 진짜 저 언약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게 맞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릴 때 다곤 씨는 뭐 했습니까? 쪽도 못 쓰고 있었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사지고 다곤 씨는 완전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정하고 싶었어가 아니라 이제 이 광경까지 봤기 때문에
소들이, 그렇게 갈 수 없는 소들이, 그것도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닌데 마치 누군가가 끌고 가는 것처럼 곧장 들어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좋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힘이 세. 정말 재앙으로 7개월 동안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렇게 힘세고 능력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는 저거 나라 이기게 안 하시고 그냥 우리나라 이기게 하셨을까? 그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우리 신이 저 신보다 이제 힘이 세서 이긴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힘이 세다 이 말이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이겼지 그러면? 그럼 우리가 전쟁에 졌어야지.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또 이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도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게 그냥 한 개인이 경험한 게 아니라 한 나라에 벌어진 일인데 아무리 그 당시 인터넷이 없고 뭐 그렇다 할지언정 나라 전체, 그것도 바로 옆 나라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이 소문이 안 났을 리 만무하지요. 우리 언약궤가 들어가고 블레셋 땅 7개월 동안 아작나삐다. 그래? 그 소문이 분명히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블레셋 신보다 힘이 세지.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도 박살을 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야. 그러면 왜 전쟁에서는 지게 하셨을까?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아하 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지게 하셨구나. 블레셋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셨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형벌을 내리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했는데 형벌을 내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지?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안 지었으면 심판할 게 없지.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일까? 그러니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마음대로 산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삶이 형통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사실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형편은 풀리지 않고 좋았다가 나빠지기 일쑤고 또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그 일을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지신 게 아니라 그냥 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에 지도록 내버려 두셨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사건 하나 지켜주지 못하실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고집, 내 아집, 그리고 내 행동을 살펴보면은 나는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상처 주기 일수고 아픔 주기 일수고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들, 내 행동들 나는 못 느끼지. 우리는 뭐만 느낍니까? 남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거는 느껴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는 잘 못 느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는 기억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지는 전혀 몰라. 그래서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법 없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그냥 그렇게 혼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말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은 쳐 죽일 놈입니다. 저는 그런 사건 많이 경험합니다. 두 사람이 피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 듣습니다. 와,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그 사람 쳐 죽일 놈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저 사람이 쳐 죽일 놈이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둘 다 쳐 죽일 놈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옳고 저놈만 쳐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다면은, 내가 아픔을 겪는다면은,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은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 또한 자기 잘못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겪는 아픔과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그걸 모르더라고. 만약에 내가 정말 온전히 선을 행했다면은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내 이 희생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백성,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저 영혼들 구원할 수 있어. 그 희망이 솟구쳤어요. 그거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프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왜 아픕니까? 몸이 찢어지는 건 아프죠. 생살이 찢어지잖아요. 몸을 찢고 나오잖아요. 그 좁은 문이 찢어져 나오잖아요. 주리를 틉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런데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왜요? 그 아픔은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새끼가 지금 나오고 있다. 내 새끼가 지금 나오고 있다. 내 새끼가 나오고 있다.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프고 그런데 정말 힘들다면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잘못을 했겠지만 그거는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겠고 내 아픔은 내 고통은 내 죄악인 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고통 가시고 반대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간증은 우리 교회 안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시게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문제도 해결 못 하시나?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한다면서 그래서 예수 믿었더만은 뭐 더 힘들어? 그게 아니라 혹 아픔을 겪는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이런 문제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신데 귀신보다 더 힘이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귀신이 역사하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런 벌을 받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 허물을 하나씩 둘씩 찾아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내 모습 속에도 경건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또 주변에서도 감동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재앙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오히려 복을 부르는 놀라운 새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들이 뭘 잘못했어요? 이 소들이 뭘 잘못했냐고요? 왜 소들이 이 고생해야 돼? 소들이. 그 다음에 소도 주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이 미물도 주님이 그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니까 자기 송아지 뒤에 두고 멍에 처음 매는데도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간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소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닐까요? 소보다도 못한 인생. 이거는 내 묵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간의 밀면집 집사님 묵상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 본문 갖고 묵상을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도 못했어.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본문 보는데 나는 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소는 그래도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지 새끼 뒤로 하고 그 멍에도 처음 매는데, 그리고 또 그 수레도 새 수레라서 앞으로 가기 힘들 낀데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네 설령 가슴이 아파서 울기는 울어도 그렇게 주님 따라 걸어가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는 참 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소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정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깨달았기에, 그는 정말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달았기에 그 삶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소보다 못해 열받을 게 아니라 내가 소보다 못하구나,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참 소보다도 못한 인생. 그러면 내가 소보다는 나아야 될까 아이가? 소보다는 나아야 될까 아이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소보다 나은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소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보다 나은 인생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